네, 안녕하세요. 오정민 집사입니다. 네, 제가 한 열흘 전에 기아대책 우간다 파견 그리고 스피릿교회 우간다 선교사 파송으로 우간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완전히 귀국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한 2달 반, 3달 전에 먼저 들어와서 정착을 했고요, 한국에. 저는 이제 마지막 일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마무리하고 들어왔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들어왔고요.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 은혜가 저희를 인도하셨고 또한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왜 우간다에 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예수전도단에서 했어요. 저가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습니다. 98학번인데 그때는 대학 선교단체가 한창 부흥하던 시기예요. 정말로 학교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선교단체들이 있었고 참 은혜로운 시기였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전도단은 특히 해외 선교에 많이 헌신돼 있고 강조하는 그런 단체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선배들도 졸업하고 선교사로 많이 가셨고, 그리고 저희도 여름 수련회 가면 항상 해외 선교에 대해서 듣고 경험하고 또 여름에 아웃리치 가고,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학자금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갚아야 돼서 이것만 갚고 가야지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다윤이가, 제 딸 다윤이가 태어나서 2살 때 제가 온누리 교회를 옮기고 결혼 후에 옮기고 그곳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선교사로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잘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아내도 선교에 대한 이해함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전도단 DTS에 아내를 또 같이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DTS에 온 가족이 가서 아내가 학생으로 DTS를 마쳤어요. DTS는 예수제자 훈련학교라고, 보통 이제 그걸 마치면 예수전도단 이제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하와이에서 훈련 받을 때는 좋았는데 훈련이 끝나면 2달 동안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가요. 온 가족이 다. 저희가 중국 연기를 갔다 왔는데 아내가 그 연길 아웃리치를 갔다 오더니 저한테 분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선교는 안 맞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안 가겠다 한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그거를 아내를 이제 선교로 보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 하와이가 비싸요. 그 DTS가. 그런데 결국은 그 실패로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신 거죠. 그게 첫 번째고, 2번째는 그 이후에 이제 둘째 성윤이가 태어나고 나서 한 돌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있던 그 단체에서 온누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이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다 이제 통과가 됐어요. 허입이 되고. 그래서 훈련만 받으면 되는데 그 훈련원에 들어갈 때 자녀를 다 어린이집에 맡기고 부부가 수업에 완전히 참석하는 게 사실 기본 원칙인데, 저희는 이제 둘째가 너무 어려서 둘째만 데리고 좀 수업을 듣겠다라고 했는데 그 원장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허입은 됐으니까 내년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파송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 그 상태로 눌러 앉아버렸죠, 한국에. 그래서 시간이 또 지났고,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사실은 막으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가 뭐 선교를 가고 싶다 막 이런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가고 싶어서 막 안달난 사람들,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저를 이제 좀 더 성숙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아대책에 와서 제가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아대책에서 파견받은 것은
그 전통적인 방식의 장기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 NGO로서 선교에 동참하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혹은 우리가 선교에서 그 총체적 선교, 혹은 총체적 선교로 가는 그렇게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와 또 개발 협력 NGO 사역자가 같이 협력해서 큰 의미의 선교 사역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런 기독교 NGO들이 어떤 이제 신학적 기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르심에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파견을 받아서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에서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일들은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물론 이제 계획을 안 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좀 내려놓는 것, 그런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웠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간다에서 제가 정말 좋았던 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침에 늘 출근을 하면 우리 현지인 직원들과 함께 아침 기도회를 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회를 하는 그 분위기와 그 아침이 너무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느끼는 그 아름다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지인 직원들하고 이렇게 아프리카 드럼 치면서 항상 현지식 그 찬송가를 부르고 해요. 옛날 우리나라 저 어렸을 때 보면 찬송가에 그 가사만 있고 저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간다도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퇴근하면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했는데 사실 그것도 한 1년 정도는 잘 안 됐어요. 결국은 그것도 제 생각이 우선한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선교를 나왔으니까 무조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이제 산다. 그런데 살아남다 했는데 우리 다윤이가 그때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던 시기여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드리더라도 다윤이가 좋아하는 소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파에 앉아 있으면 이제 제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좀 나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해라. 그 소파에 그렇게 있지 말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제가 이제 다윤이한테 앉아, 일로 와서 앉아라고 하면 다윤이가 싫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날은 이제 예배는 다 망친 거예요. 저 가정 예배는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근데 제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것 때문에 계속 예배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러면 너는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 자꾸 제가 이제 나오라고 하니까 예배의 자세를 강조하는 저의 모습. 근데 얘는 얘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그냥 앉아 있어도 돼. 예배는 우리가 드릴 테니까 너가 드리고 싶으면 오고, 아니면 거기 앉아서 그냥 뭐 듣든지 예배하든지.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 가정 예배도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사역은 이래야 돼, 우리가 선교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좀 바꿔주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과정들이 2년 7개월 동안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려놓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열매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변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사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최연호 선교사님도 방문하셨었는데요. 아무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제 집에서 차로 5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고 우리 기아대책 선교지 중에서도 가장 시골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제가 이제 담당하게 되면서 그곳에 계신 정아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자매 싱글 선교사님이세요. 늦게 헌신하셔서 올해 이제 71 되셔서 은퇴를 하셔서 지난달에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분과 이분의 사역을 섬기는 동안 제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선교단체에서 오래 간사 생활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의 그 생활과 사역 그리고 은퇴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봐서 잘 도울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분을 잘 돕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름다운 은퇴를 하셨게 됐고,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선교사님 은퇴식 때 선교사님이 이제 모든 직원들한테, 현지 직원들한테 이 원단을 하나 크게 사가지고 다 맞춰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이 색동옷도 제가 받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간다를 저를 왜 보내셨지? 우리 가정을 왜 보내셨을까 돌아봤을 때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이 선교사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이 선교사님이 이 에이즈 아동들을 그렇게 힘들게 섬기고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아름답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가 생각나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보내셔서 참 아름다운 은퇴, 그리고 후임 선교사도 오셨거든요. 아주 젊은 선교사님이, 후임 선교사님이 와서 잘 정착하시고, 그리고 이 에이즈 아동들도 원래는 작년 말에 우리 기아대 측에서는 그 센터를 종료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결연 아동 센터는 한 10년에서 15년을 지원을 하면 끝내고 빠져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계속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근데 저가 선교사님과 일하게 되면서 이 센터가 이제 사역이 연장이 된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아프리카 에이즈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그 부모로부터 원치 않게 에이즈를 물려받아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든 사역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장 낮은 자들, 그래서 연장하게끔 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스피릿 교회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선교단체 간사 생활할 때 항상 대표님이 강조하셨던 게 선교는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삼박자가 뭐냐면 가장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사가 파송된 파송교회, 이 세 기관이 합력을 해야지 선교가 성공하는 건데, 제가 그때는 이제 그냥 이론으로만 알았는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이 파송교회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안정감인 것 같아요. 우간다에서 해외에서 오랫동안 이제 1년 넘게 이제 한국 못 오고 계속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하고 잊혀진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한국에 어떤 일들 왔을 때 저희 가정이 이제 어려움들이 좀 있었잖아요. 나가자마자 아내의 어머니, 저희 장모님이 소천하셨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성윤이가 팔이 부러졌었는데 잘못 붙어가지고 이걸 수술을 좀 크게 했었고, 이렇게 사건마다 저희가 한국에 와서 좀 도움이 필요했던 시기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랑받고 또 도움도 받고 또 여기서 이제 잠도 자기도 하고 숙소에서, 그런 것이 너무 귀중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밥도 많이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사역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도 이 돌아갈 곳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와, 우리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믿는 자들의 삶이 돌아갈 곳을 바라보는 게 맞구나. 근데 만약에 돌아갈 곳이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얼마나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근데 우간다에서 이렇게 왔는데 갈 교회가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환영해주는 공동체가 있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참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 길의 아름다움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